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초기의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젊었을 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 바울의 마음, 생각 이것들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데살로니가 도시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헬라 제국 시절에 설립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후에 그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동쪽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죠.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양한 이권을 챙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도시라는 특권이었습니다. 자유도시의 특권 중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로마 제국에게 내는 세금이 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 숭배 예배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동방 교통로의 중심이었다면 수많은 문화와 사상들이 이 도시로 흘러 들어왔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각종 우상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으리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라는 분위기.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자라는 분위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더 많은 신들을 잘 예배하고 잘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와 논리와 생각들이 지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 구절에서 공동 저자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에선 사도권을 언급하는 데 비해 본인이 사도임을 밝히는 데 비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인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고 공동 저자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 저자에 대한 내용보다 신약학자들은 더욱 놀랄 만한 내용이 1장 1절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게 뭐가 놀랄 만한 사실인가요?
물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의 특수성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던 성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나 요한복음 같이 깊은 신학적인 정리가 끝난 뒤에 나온 책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초대교회가 직접 고백했던 가장 날 것의 고백,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때에 고백했던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습은 초대교회 역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이고 그것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 날 것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고백하고 당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말할 때 묵음 처리를 하거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성경 구절을 봉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혹은 아도나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에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다, 신성모독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신성모독의 이유로요.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더욱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 2명 중에 1명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 중에 최고였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 혹자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잊었을 겁니다. 발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신성모독으로 법정에 넘겨져서 사형당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바울 시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 도상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진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넘겨져서 내가 죽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망이 쏘는 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압박이 되고 내 마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흐트러뜨리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 바울 서신을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시도록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역시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죠. 데살로니가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신들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이 신이 최고다, 저 신이 최고다,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신이 이분이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이분이다. 그래서 이 신들을 막 믿는 것을 막 권장하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막 전도하고 추천하고 막 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들 다 우상이야, 가짜야. 너희들이 만든 그 신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돌덩이에 불과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성공 비결을 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갈 수 있는지 온갖 전문가인 척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세상 속에서 외칩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즐비하게 깔려있는 데살로니가 도시 중심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부활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도시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보세요. 부활 소망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가치들과 논리들과 이야기들을 우상들이라고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 그 고백들이 모여서 죽음을 이겨낸 생명처럼 거짓을 이겨낸 진실된 고백,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부활 소망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명쾌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공동 저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모여 증언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진리이고, 부활 역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교육에 의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부활을 보고 부활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부활을 깨닫고 경험한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불가능한, 극복하기 불가능한 문제인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한 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동족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공격받고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 부활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고백,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고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에게 어떤 위험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 역시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